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7절에서 12절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하늘에서 벌어진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쫓긴 용이 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7절에서 12절까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용이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으로 쫓겨간 용은 곧장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박해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쫓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용이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남자아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남자를 낳고 광야로 도망이 있는 여자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쫓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2주 전에 살핀 대로 남자를 낳은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고 또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가 교회인데 구약의 교회라고 그랬죠. 그럼 남자아이를 낳은 후에 이제 그 여자는 신약의 그런 교회로 자기 정체성이 한 단계 더 한 차원 앞으로 진행해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용의 공격의 대상이 아이가 아니라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위해 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12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왜 핍박을 받는지,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그런 장막을 거두고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하늘에서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한 용의 실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가 낳은 남자아이, 즉 그리스도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가 나셨을 때도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승천한 이후에 벌어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용은 남자아이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자아이를 향한 이 분풀이를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향해서 그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인 거죠. 바로 이것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사탄의 그 분노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교회는 숙명적으로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그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시금석은 그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반드시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그래서 용의 분풀이 대상인, 용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그 사실 그 자체로는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유로 핍박을 받는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그런 짠맛을 잃어버리거나 빛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인생에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과 교회가 소금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핍박을 받는 것은 엄연히 차원이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를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사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딸과 어머니 사이에 그런 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 구성원 안에서조차도 그런 다툼이 있고 그런 진노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속한 그런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조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받는 대우를 주를 위한 핍박으로 착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우리가 속한 조직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수행을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도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다라면 한국교회에서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죠. 몇 년 전에도 여러분 그 다니엘 학습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옛날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니엘이 한국교회에서 인기가 있느냐? 그가 오른 그 지위 때문에 그래요. 국무총리,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국무총리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정도가 아니라 128개나 되는 그런 도를 다스리는 대제국의 국무총리니까 어마어마한 지위자죠. 지위에 오른 사람이죠.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오른 것은 그의 신앙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와 그런 민첩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에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일을 가지고는 흠잡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를 시기하고 결국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잖아요. 왜?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핍박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계산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도전을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요일날 하루에 한두 시간 내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어떤 의무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방인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 때문에 핍박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진지한 그런 성찰과 계산을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용이 여자를 향해서 그렇게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용의 핍박으로부터,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생각할 때 어느 누구도 인간적인 어떤 용기와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용이 여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쫓기 시작하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라고 1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14절은 앞에 6절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도 있는데 먼저 동일한 유사점이 뭐냐면 하나는 여자가 어디로 피합니까? 광야로 피하고 있다는 면에서 14절과 6절이 같아요. 그리고 어떤 또 한 가지 같은 점이 있죠. 그곳에서 양육을 받는데 그 기간이 똑같습니다. 6절은 1260일, 14절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세 때 반이죠. 결국 3년 반, 1260일이에요. 똑같은 기간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6절과 14절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 사이에 미묘한 차이점도 있는데 6절에서는 여자가 광야로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도망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14절에서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망가는 것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날아가는 것과는 입장이 다르죠. 왜 14절에서는 여자가 이렇게 광야로 도망갔다고 말하지 않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갔다라고 뭔가 좀 웅장한 뭔가 처지가 달라진 위상이 달라진 듯한 그런 여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을까요? 분기점이 된다라면 아들이 태어난 것과 또 그 아들이 용을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용을 전쟁에서 이기고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는 용이 아직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은 채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용과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여자가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14절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하늘에서 용이 쫓겨났습니다. 그런 쫓겨난 용과 여자와의 관계를 비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를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로 날아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날아갔다라고 한 이 표현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 상태에서 건지신 것을 묘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독수리가 업어서 그 새끼를 업어서 나른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또 똑같이 신명기 32장 11절 12절도 똑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사건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들을 자기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이런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여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면에 차이가 있느냐? 결국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면에 차이가 있느냐면 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제가 인용해드린 그런 말씀들에서는 독수리의 날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뭔가 좀 더 어떤 그 보호하는 그런 양태가 좀 더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웅장해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는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릅니다. 그러니까 업어 날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보면 능동적인 입장이에요? 수동적인 입장입니까? 수동적인 입장이죠. 새끼의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어때요? 큰 독수리의 두 개 날개를 받아서 여자가 능동적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1절을 연상시키는데 거기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과 그 말씀을 연상시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본문을 요한계시록 이 12장 14절에 적용해서 해석하자면 여자가 직접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가는 능동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이런 모습을 이제 교회가 그런 모습을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이 계시록에서는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하늘에서 하늘 전쟁에서 용이 패배하고 용이 쫓기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속사적으로. 승천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속사적으로.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마치 초대교회의 이 12 제자들과 남은 그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 지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타나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전의 교회의 모습과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의 모습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용의 공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던 여자,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승천 이후에 용이 쫓기고 난 이후의 교회인 여자의 모습은 큰 독수리의 두 나귀를 받아서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렇게 광야로 날아가는 이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의 이런 모습이 좀 수동적인 그런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이런 모습으로 바뀐 결정적인 사건은 성령의 강림 사건이에요. 즉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4절을 보면 13절과는 달리 용이 아니라 뱀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앞에 9절에서 용을 옛 뱀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자, 즉 교회와 용과의 싸움의 뿌리를 창세기 15장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런 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두 개의 큰 그 대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 후손은 누굽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이 적대 관계, 이 한 가지가 예언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후손이라고 할 때 거기는 집합 명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그 후손들, 그러니까 결국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와 사탄의 후손, 즉 교회와 세상과 사탄과의 그런 적대 관계를 또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처럼 이렇게 계시록 12장에서 용이 마귀와 뱀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갈아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또 교회와 사탄과의, 그리스도인 전체와 사탄과의 그 적대 관계를 창세기 3장 15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옛 뱀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적대 관계가, 그 뿌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것들의 실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여자가 날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강림 이전과는 달라진 교회의 어떤 능력과 관련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라면 14절 말미에 보면 여자가 그곳에서, 즉 광야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육받음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능동적으로 광야로 날아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왜 날아갔냐면 양육을 받기 위해서 날아간 거예요.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그런 입장입니까? 수동적인 입장입니까? 수동적인 입장이죠. 교회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양육을 받을까요? 앞에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거예요.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또는 이건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데, 물리칠 수 있는데 그 원천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맞서서 싸우고 이겨야 하는데, 동시에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이런 입장이 있어서 그런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승리는, 사탄을 향한 승리는 우리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그렇게 얻은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의 원천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여자를 핍박하는 용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구절에서 뱀이 여자를 공격하는 방법은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의 어떤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입니까? 이건 역시 홍해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과는 반대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이 백성과 이 악한 세력과의 대립에서 물을 사용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이런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 홍해 사건이죠. 그래서 이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한복판을 통과하도록 홍해를 그 물을 마르게 하시고 벽을 세워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그 홍해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갔지만 애굽의 군대는,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는 물에 수장되고 다 몰살되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 군대를 아무도 도울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이 15절, 이것은 홍해 사건을 반대로 적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역출애굽 모티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에서는 공격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공격의 대상은 누구였고 공격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공격의 주체이셨죠. 누구를 공격하신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공격하신 거예요. 물로.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이제 공격의 주체가 누구예요? 용으로 바뀐 거예요. 뱀으로, 사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공격의 대상은 애굽 군대가 아니라 여자, 곧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로 공격을 하는데 결과가 반대되죠. 그래서 홍해에서는 애굽 군대가 물에 의해서 수장이 되는데 여기서는 여자가 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16절에서는 그 결과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누가 여자를 도왔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땅이 여자를 도왔다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15절과 마찬가지로 역출애굽 모티브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홍해 사건에서는 물의 공격을 받은 애굽 군대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냥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수장되고 말았지만 이 교회를 향한 이 용의 뱀의 이 물 공격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자가 그 물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15절 16절에서는 용이 여자를 공격하고 또 여자가 그 공격에 방어하는 것이 단 한 번 있는 일처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자가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 기간 내내 반복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주님의 재림이 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7절은 12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이 17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앞의 내용을 배경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여자를 향한 용의 공격이 무산되고 말니까 용이 누구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두 번의 그래서 용이 두 번의 분노를 이렇게 발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언제 분노했죠? 용이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난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두 번째 분노가 나오는데, 이 여자를 향한 공격이 무의로 끝나니까 이제 여자를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이 두 번 분노를 발하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날 때는 그 분노를 누구를 향해서 쏟아냈습니까? 12절에서 보면 땅에 있는 자들이죠. 결국은 누구예요? 누구 편이에요? 소위 땅에 속한 자들이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는 다른 존재들이잖아요. 결국은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추종자들,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용이 분노를 쏟아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이번에는 그 분노가 자기를 따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땅에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노의 대상이 다르죠. 그래서 결국 이 두 번에 걸친 분노의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용이, 즉 사탄이 여자, 즉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중반절에 보면 용이 그런 여자를 향한 그 분노의 감정이 결국 용이 뭘 일으키게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싸운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을 하는 것이죠. 누구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성격이 앞에서 용이 여자에게 물을 쏟아서 떠내려게 하게 했던 그런 용과 여자와의 대립 관계와는 좀 다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7절 중반절에 의하면 전쟁의 대상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용이 전쟁을 일으키는 대상이 누구로 바뀌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조합을 이루고 있는 그 용어이죠. 그래서 여자의 자손, 하나는 남은 자,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 이 두 가지 단어가 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씨의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여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7절 중반절에 묘사되고 있는 이 전쟁의 양상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 예언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이 여자의 후손 역시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께 속한 자.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이라고 말 때 여자의 후손이 단수로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용이 누구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그 남은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양상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낳은 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려고 했죠. 사탄이 처음에. 두 번째는 그 일이 실패하고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누가 전쟁하려고 그랬어요? 여자, 즉 교회 공동체와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묘사되고 있는 전쟁의 양상은 그것과는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대상은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그 여자 후손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전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 맨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합한 이 대상과 전쟁을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거 아시겠죠?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용이 여자가 해산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도였어요. 근데 그 일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여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자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계속 그 기간이 1260일,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그 전체 역사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17절에 묘사된 이 전쟁은 대상이 달라요. 누구예요, 이제?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용이 어떻게 전쟁을 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날 전쟁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시기에 있게 될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하고 그의 남은 자들과의 연합군이 이제 용과 그를 따르는 그런 자들과의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지 물리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게 된 이 전쟁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6장 14절에 보면 천하의 왕들이 모여서 싸우려고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17절, 1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이 16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천하의 왕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과 전쟁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9장 19절 20절에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모여서 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곡과 마곡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대 관계와 적대 관계 그 대상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립 관계의 변화가 12장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누구와 누구 사이? 용과 여자가 낳은 아들 사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그 표현을 가지고 보면 여자의 후손이죠. 그리고 17절, 12장 1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와 그 남은 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여자의 씨는 결국 여자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2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대립관계는 용과 여자의 낳은 아이, 즉 여자의 후손 사이의 대립관계가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용과의 대립관계가 하나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누구와 누구 사이? 용과 여자 자신 사이의 대립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기고 나서 용이 여자를 집어삼키러 가잖아요. 그때는 여자의 후손이 없죠. 하늘에 있고. 여자의 후손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도 없죠. 그냥 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립관계는 용과 여자 사이의 대립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용과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과의 대립관계예요. 이 세 과정이 다 모두 창세기 3장 1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세 단계에 걸쳐서 사탄과의 대립관계가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과 아들의 관계에서 대립관계가 시작되고, 용은 아들이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낳자마자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이 아들이 승천으로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결정적인 패배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쫓겨난 용이 여자를 공격의 목표로 삼아요. 그리고 이 공격은 여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까지 계속, 재림이 있기 전까지 계속 있을 공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격 역시 하나님의 개입으로 언제나 무의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공격의 실패는 계속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용이 여자를 공격하지만 이것이 무의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마지막 결전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대립관계의 세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재림의 때를 즈음해서 일어나게 되는 종말적인 영적 전쟁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용이 분노해서 여자의 그 남은 자손들과 대적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그 주님의 재림을 앞둔 그 마지막 시기에 있을 그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말적인 전쟁은 16장 14절, 19장 19절 20절, 또 20장 7절에서 10절에서 예고하고 있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은 그냥 이렇게 전쟁을 예고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패배했는데 왜 교회는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왜 우리는 계속 그 공격에 당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탄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 승천을 통해서 결정적인 패배를 했지만 아직 최종적인 패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패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 권세가 그 일이 있기 전과는 달라져 있긴 하지만 아직도 사탄은 여자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결국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사탄으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이 계속되는데 말세,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는 더 결정적인 이 최후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그리고 그 결말은 여기 이 12장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뒤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그 전쟁에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하시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고 최종적인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바로 앞둔 그런 직전의 시기를 살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직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시기를 살고 있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의 직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계시록에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들이 지난주에 살핀 것은 사탄이 하늘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형제들을 참소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실패한 그 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사탄의 그 참소하는 것을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탄과의 그런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진리와의 전쟁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과의 싸움은 지상에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싸움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군과 이 연합군 사이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전쟁이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잖아요. 그때를 D-Day라고 하잖아요. 그때 결정적으로 독일이 그때 그 노르망디 그 상륙작전에서 전투에서 실패하면서 독일 연합군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근데 바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의 그 전선 기념일이 5월 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9일에 전쟁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1년 전에 이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독일군이 결정적인 패배를 했어요. 근데 최종적인 승리는 그 뒤로부터 1년 뒤인 5월 9일이에요.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계속 전쟁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독일군과 연합군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독일군이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그 이후로 지속된 1년 동안의 전투에서 어떤 전투에서는 독일군이 이기기도 했어요. 그 연합군이 결정적인 패배를 겪는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결정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독일이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있게 될 최종적인 그런 패배를 당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그때가 사탄이 자기에게 남은 때예요. 초림에서부터 재림 사이에 그 남은 기간이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남은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사탄이 결정적인 패배를 십자가에서 당했지만 때로는 사탄이 독일군이 그 남은 1년 동안에 계속 승리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교회가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이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떤 패배를 겪고 그 패배가 결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결정된 싸움이라는 거죠. 이미 최종적인 이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1차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포함한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가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그것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극한 가난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 이것은 마치 사탄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게 진짜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과의 싸움이 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다? 말씀으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되는 이 사탄과의 싸움을 맞서 싸우고 이것이 언제 끝날까 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탄식하며 살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은 여자로서의 그런 위상을 우리가 가진 사람으로서 능동적으로 그 싸움에서 말씀을 사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싸움을 싸우며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때로는 그 핍박을 하는 주체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렇지만 그것의 그 배후에는 이런 그리스도 용과 여자 사이에 또 용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있는 이런 싸움이 있고 그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사탄이 패배를 했고 결국 최종적인 그런 패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에게 허락된 그 시간들 동안에 더 분노하며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핍박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싸움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맞아 싸워야 되는 주체임을 알고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싸움을 싸워 이기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